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바람에 엎어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우리 분이 말로 이르되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새를 이빨질하니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을 벗어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소망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은 한번 따라합니다. 그 빛 앞에 굴복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오늘 여러분 그가 붙들려 서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베스도 총독 앞에 그가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는 바울이 권세자들 앞에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생사역탈권이 달려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무엇을 하느냐?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간증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간증하면은 예수 믿어 축복받은 일들 얘기해요. 병 고쳐지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좋은 사업 일들이나 때로는 물질의 일들이나 이런 복받은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간증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라 생각합니까? 그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믿게 되어 구원받은 게 기적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가장 큰 기적을 체험한 자예요. 왜요? 예수 믿게 되어진 기적. 죽어 사망에 처해 심판받고 지옥 갈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천국 가게 된 기적이야말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사람들은 항상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찮은 있다가도 없어질 세상의 물질, 있다가도 사라져버릴 육신의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이니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그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복을 받아 누린 자이니 그 기쁨으로 사는 자가 예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 앞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를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병사들을 병졸들을 이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다메섹에서 갑자기 하늘의 태양의 빛보다도 더 강렬하고 더 강한 빛이 자기에게 비추게 되어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가운데 꼬꾸라졌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에 엎드려진 그에게 음성이 들려지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그 빛과 함께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순간 바울은 이 사울이었던 청년은 변화의 역사가 그 시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빛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리고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는 완전히 그 기점을 통해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삶이 이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그 빛 앞에 엎드려짐을 통해 임하여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그거예요. 우리는 그 빛 앞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 음성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 사울이었던 이 청년에게 빛이 비춰지고 음성이 들려졌을 때 그가 그 빛 앞에 엎드려지고 그 음성 앞에 변화를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엎드려지는 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이 자리에 와서 듣고 있으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임하여질 때에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울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단하라고 여겼던 예수의 졸개들,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 그 교회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고 그 졸개들과 무리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선두에 서은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춰지고 나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둠의 삶이었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였음을 그가 그 빛 앞에 음성 앞에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 비춰지게 될 때 그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에서도 여러분 냉장고 밑 때로는 장롱 밑 그 밑은 빛이 들어가지 않는 자리예요. 때로는 냉장고가 고장나서 냉장고를 드러내게 되어지면 그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까? 머리카락서부터 먼지서부터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한지. 때로는 장롱을 교체하기 위하여 장롱을 드러내면 그 밑에 얼마나 많은 먼지와 지저분한 것들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왜냐? 그것은 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빛이 드러난 자리는 보여지니까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빛이 드러나게 됐을 때 그 냉장고 밑이라든지 장롱 밑에 빛이 들어갑니다. 냉장고를 끄집어내면 빛이 들어가죠. 장롱을 끄집어내면 빛이 들어가죠. 그때 그 더러운 것들은 어쩝니까? 우리는 다 청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여러분 다시 냉장고를 다시 넣습니까? 그대로 장롱을 다시 여러분 그 안에다 갖다 놓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둠이 여러분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어둠은 물러가게 되고 그 모든 것은 청소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여러분 빛이 비춰졌어요. 근데 어두울 때는 더러운 줄 몰랐어요. 내가 어둠일 때는 여러분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빛이 비춰나서 자기가 실체가 드러나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도 교만 떠는 사람들 뭔지 압니까? 아직 어둠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면 잘난 체 할 수 없어요. 교만 떨 수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던 내가 빛으로 드러나게 될 때 내 실체를 발견하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의로는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임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빛 앞에 바울, 이 사울은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자요 회방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빛이 비춰진 자들마다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낮아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자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빛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져서 진정한 애통과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빛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임하여서 그를 엎드려지게 했습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빛이 비춘 것이 아니에요. 그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끔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신 이유가 왜냐? 16절에 그 말씀합니다. 일어나 너는 발로 서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그 가운데 여러분 그가 일어나 움직였었어요. 그런 그를 하나님은 빛으로 꼬꾸라뜨리시고 엎드려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이제는 일어선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그 빛 앞에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나의 개념과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직과 나의 교만과 나의 악함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예수로 다시 쓰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할 때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주의 일을 하면은요 꼭 뭐가 되는 줄 압니까? 시기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요. 교회들 속에서 왜 주의 일 하면서 서로 시기합니까? 교회 안에서 왜 주의 일 하면서 서로 여러분 다툽니까? 왜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바로 내 뜻, 내 생각이 주장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착각함 속에 그 가운데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의가 아니에요. 어느 한 교회가 여러분 있어요. 그 교회가 날마다 시끄러워요. 재직회만 되면 날마다 싸움이 일어나요. 항상 여러분 그 가운데 두 패로 나누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됐느냐? 어느 한 권사님이 그 교회에다가 피아노를 헌신했어요. 헌금했어요. 헌물했어요. 근데 그 피아노를 헌물한 권사님이 자신이 피아노를 헌물했으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드리면 내 게 아니야. 할렐루야. 우리 애들도 그래요. 어렸을 때 그래요. 셋을 키우다 보니까 넉넉지 못하니까 장난감을 많이 사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생일 때 되면 한 놈씩 생일 가운데 장난감을 줘요. 그거 사줘요. 근데 그 장난감을 놀다가 때로는 그 가운데 뭐 하느냐? 줄 때가 있어요. 동생이 형한테 형 가져 하고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줘놓고 형이 갖고 놀다 보면 자기가 여러분 갖고 놀 때는 재미없어서 줬는데 형이 갖고 노는 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줘놓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그러는 거야. 아빠 왜? 줬으면 땡이지. 줬으면 더 이상 네 게 아니라 이제 내 거라는 거예요. 줬으면 내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이제 하나님의 거야. 내 게 아닌 거야. 근데 사람은 자꾸 자기 의라는 것이 있어서 자기 것인 양 주장해요.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아직도 그게 내 것인 줄 알아. 이게 사람의 여러분 잘못된 행위지요. 이 권사님도 그 가운데 피아노를 드리고 났는데 내가 드리고 나니까 내가 드린 이 피아노가 강대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어. 그냥 저렇게 바닥에 내려있는 게 아니라 강대 위에 좀 올라가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거기에 찬송가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재직회 가운데 손을 들어서 저 피아노를 강대 위에다 올립시다 하고 재직회 때 안건을 낸 거예요. 그럴 때 한 사람이 하는 말이 강대가 좁으니까 피아노를 무슨 강대에 올리냐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가운데 피아노 강대에 올리는 것 같고 서로 신랑이 두 패가 나눴어요. 올리냐 내리냐 올리냐 내리냐 두 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재직회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했는데 결국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끝났어요. 할렐루야. 오늘 그게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거 좋아, 헌신하는 거 좋아, 주를 위해 봉사하는 거 좋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의가 되어지면 그곳에는 항상 분쟁의 요소가 되고 다툼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주를 위해서도 그 주를 위해 행하여도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빛이 비춰졌을 때 이 사울이 꼬꾸라진 게 뭡니까? 내 의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았어요. 그 일들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게 되어졌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어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엎드려진 그를 오늘 주의 음성으로 다시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내 발로 다시 서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로, 네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뜻대로 이제는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아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엎드려져야 돼요. 아직도 의가 많아. 내 의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시끄러운 일들이 발생되잖아. 아직도 싱그덕 하잖아.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 가운데 그 꼬라지 못 보잖아. 할렐루야. 아직도 그래. 수십 년 재단 쌓는데도 아직도 꼬라지들이 있고 아직도 의가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있고 미워함이 아직도 존재하는 거야. 왜 그래요? 아직도 엎드려지지 않아서 그래. 오늘 여러분 바울은 고백해요. 내 의가 나오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고백해요. 할렐루야. 예수는요 살려고 믿는 것도 있지만 죽으려고 믿는 거야. 옛사람이 죽고 내 의의 사람이 죽고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 비춰지니까 바울이 엎드려졌어요. 어떤 사람 내 의가 충만해. 의로는 내가 그 가운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여러분 의롭다라고 착각했던 그가 여러분 빛 앞에 꼬꾸라지고 그 음성 앞에 꼬꾸라져 그가 여러분 이와 같이 엎드려진 역사가 임하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16절을 계속 보면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를 무엇 삼으려고요? 증인 삼으려 한다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놀라운 역사, 빛이 마여지고 음성이 마여지니까 어떻게 변화가 돼요? 핍박하는 자가, 회방하는 자가 오히려 여러분 그 가운데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지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는 은총이 임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을 하나님은 여러분 그 가운데 빛과 음성으로 부르시되 바울로 부르시는 역사가 임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아직도 사울입니까? 아니면 바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사울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뜻으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해요. 열정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헌신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희생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었을 때도 희생은 넘쳤어요. 열정은 넘쳤어요. 충성은 넘쳤어요. 그런데 사울의 충성과 사울의 열정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일이 되고 말아요.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교회가 세워져요. 연약한 영혼이 세워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이는 사울로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바울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는 것을 기억하여 내가 아직도 사울의 모습이 있다라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빛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졌더니 사울처럼 그래요 바울 되어진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도 꼬꾸라져서 오늘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임하여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 빛을 받은 바울, 음성을 들은 바울,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18절 시작. 너를 인하여 너를 통하여 너 한 사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것이다. 너 하나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 매인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바울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으로 굴복시키시고 음성으로 굴복시키시고 다시 그 빛으로 일으키시며 그 음성으로 일으키시되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그 가운데 빛으로 많은 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오늘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이 사울된 자를 삼으셔서 오늘 바울의 길을 걷게끔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삶이 어찌 됩니까? 그 삶은 늘 오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는 자로 살아요. 감옥 속에 갇혔어요. 죄를 져서 갇힌 게 아니에요. 억울하게 갇혔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 고쳤는데 오히려 칭찬받고 그 일로 인하여 영광받아야 될 자가 그 주인들이 그 요종이 귀신 들려 점을 쳤는데 점을 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을 여러분 고소하게 되고 바울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지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무엇 때문이에요? 죄를 진 것 때문도 아니에요. 오히려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여러분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감옥 속에 갇히는 일을 당한 거예요. 아니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주를 위하고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주를 기쁘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복되게 된다라고 여러분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면 좋은 일이 내 가정에 일어나고 내 삶에 일어나고 내게 일어나고 축복된 일이 일어날 것처럼 믿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이럴 때만 또 가만히 있어. 딴 때는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 그런데 오히려 주를 위한 일이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되고 화가 되고 고통이 되어져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지는 일이 발생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일 때문에 낙심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낙심이 돼야 안 돼요? 너무 쉽게 얘기한다. 믿음 없으면 너무 쉽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냅둬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살아야 돼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냅둬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요. 나 시험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 일 오면요 나 삐져요. 나 낙심해요. 나 절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나님 나한테 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이 낙심하죠. 절망하죠. 두려워하죠. 근데 바울은 그 어둠의 감옥 속에도 오늘 무엇합니까? 찬송과 기도라는 그 빛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고통의 자리에 있든지 빛을 드러내는 자예요. 그 결과가 간수장과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 역사, 생명을 그에게 여러분 전해주는 축복이 많았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이제 모든 살수만까지 모든 자들이 다 끊어져서 이제 죽음의 공포 속에 어둠의 공포 속에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만을 지키신다 하였으니 안심하라. 오히려 여러분 두려워하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그 빛을 증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여러분 다른 환경에 있었어요? 그는 다른 처지에 있었어요?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그 광풍 속에 그 가운데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 고통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 환난의 자리에 바울도 함께 있었어요. 모두가 절망했어요.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속에 바울은 빛의 역사를 여러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 예수 안에서 꺾여지고 예수 안에 다시 일어선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절망한 자에게 여러분 그 가운데 소망을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낙심한 자에게 여러분 그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고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해야 될 우리가 같이 낙심하고 있고 같이 절망하고 있고 같이 분노하고 있고 같이 싸우고 있고 같이 여러분 다투고 있다라면 누가 빛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역할을 어떤 자들이 사울 되었었더라. 그 빛과 음성 앞에 꼬꾸라지고 다시 일어서라 하시는 그 음성 앞에 다시 일어선 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은 세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직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빛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빛 앞에 무너지고 빛 앞에 다시 선자가 되어졌는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여주는 축복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가 아그리빠 왕에서 광 앞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그 이유를 전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아그리빠가 지금 어떤 권세를 있습니까? 바울을 무죄 선언할 수도 있고 바울을 여러분 죄인으로 결국 여러분 선포하여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저 사람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여러분 생각 속에 그의 비유를 맞추거나 그의 마음을 돌이키려 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그 자리를 통해 바울이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그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도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자기의 생사의 신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 그를 볼 때 그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라고 예수님이 지상 여러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사람과 관계 맺을 때에 과연 무슨 마음을 갖습니까? 무슨 생각으로 그 사람을 대합니까? 오늘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무엇을 여러분 소망하고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여러분 그 가운데 친구로 지내거나 이웃으로 지내거나 동료로 지냅니까? 바울은 온통 생각이 하나예요. 저 사람이 예수로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배운 사람이냐 못 배운 사람이냐, 저 사람이 직장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생활의 형편이 좋냐 나쁘냐 수준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런 상관없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가 그 의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아그리빠가 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의중을 한 거예요. 저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갈리낌 속에서도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붙들려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저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오늘 아그리빠가 여러분 그 가운데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걸 느꼈다라면 그가 마음을 열고 바울이 전한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여러분 빛된 예수 그 가운데 여러분 그 음성 바울이 빛을 받았고 그 음성을 들었듯이 그 빛을 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그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빛과 그 음성 앞에 엎드려져서 변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그리빠도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전해주는 그 빛과 바울이 전해주는 그 음성 앞에 그도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여러분 열지 않아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미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원하는 게 지금 내가 죄수가 되어 매어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붙들린 거 외에 모든 사람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나같이 다 예수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내 가정 속에 내 남편을 바라보며 내 자녀를 바라보며 때로는 내 이웃과 내 친구를 바라보며 저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단지 예수 말하면 어색해질까봐
예수 말하면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날까봐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는 쓸모없는 말만 여러분 입을 열어 여러분 그 가운데 말하고 사는 그러한 여러분 관계를 맺고 삽니까? 바울은 권세자 앞이든지 어떤 자든 듣기 좋아하든 듣기 싫든 상관없습니다. 들으면 생명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기회를 얻지 못하던 예수를 전하는 자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빛과 음성으로 엎드려지고 빛과 음성으로 다시 쓴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일어선 그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졌어요.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오늘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빛을 받는 자리고 음성을 듣는 자리예요. 근데 이 자리에 어떤 이는 아그리빠로 앉아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굳어 있어요, 심령이.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삶이 새로워지지 않아. 예수로 일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예배가 습관되고 형식된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마는 거야.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터지고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연약한 가운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탄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없어요. 왜? 내 심령은 아그리빠야. 내 모습은 바리새인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신앙이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하지만 그 심령은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려서 겉만 화려하지 그 속은 썩어 문드려져 버리는 냄새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나예요. 오늘 그 빛 앞에 바울은 꼬꾸라졌어요. 그 음성 앞에 변화를 받았어요. 이 예배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 꼬꾸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왜냐? 예수를 전하는 자리잖아요. 빛된 예수 그 음성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이 예배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회개가 일어나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일어나고 오늘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내 발로 일어서라라는 그 음성 앞에 이제는 여러분 내 의가 아니라 내 형식이 아니라 내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뜻으로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선 자가 되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것처럼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는 은혜가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음성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해 그 빛 앞에 그 음성 앞에 굴복되어 엎드려지고 그 빛 앞에 그 음성 앞에 변화를 받아서 오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빛 앞에 음성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그리빠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 엎드려진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많은 자들을 생명으로 많은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다시 일어선 자가 되어지고 오늘 임하여지기 원합니다. 엎드려지지 않으면 일어서기 힘이 없습니다. 내가 엎드려지지 않았는데 뭐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난 지금 스스로 일어난 자인데 내 스스로 일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 그래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많은 영혼들이 사방에서부터 어둠에서부터 생명과 빛으로 오늘 증인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됨의 역사가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